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주무셨나요? 우리 계속해서 호세아의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가슴 아픈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사랑하고 계셨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러브 스토리입니다. 호세아 2장의 말씀, 오늘은 호세아 2장 2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2절로부터 7절. 여러분은 집에서 묵상하실 때 2장 전체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였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이 시간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법정에서 소송하는, 고소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진 문장과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외간 남자를 따라갔던 것처럼 똑같은 이유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였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법적으로 소송하는, 고소하는 죄목도요, 바로 간음죄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이스라엘의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좀 헷갈립니다. 이게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인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야기인지가 항상 이 두 관계가 오버랩되면서 등장하고 있는 게 호세아서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애초에 예언자가 성매매를 하던 창녀와 결혼한다 하는 것도 파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민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하나님 되셨다 하는 것도 파격이죠. 근데 이 파격적인 사랑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아내 고멜의 불륜으로 인해서, 그리고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지고 파국으로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소하신 이유도요, 여자와 같은 이스라엘의 음란과 음행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아내에 대해서, 심지어 음란한 자식들에 대해서 가족 부양에 그 의무를 끝까지 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옷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음식도 주지 않고 자식들도 돌보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죠. 3절과 4절을 볼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스라엘의 음행과 음란이 무엇이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랑하던, 연애하던 신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바로 농경의 신 바알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노골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죠. 그들은 바알이 주는 떡과 물, 양털과 삶, 기름과 술 등을 바알을 섬기는 대가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엘로힘 이렇게 표현하죠. 자신들의 하나님은 유목민의 신이고 전쟁의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은 농경민을 대표하는 풍요의 신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신에 대해 갖고 있는 이런 이상적인 생각이 그 신은 그 지역 또는 그 민족과 결합되어 있다고 여겼습니다. 무슨 뜻이냐?
지역마다 신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하고요. 세력과 세력이 전쟁을 하면 그거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대리전이다. 그리고 그 전쟁의 이면에는 그들이 신이 서로 싸우는 영적인 싸움들이 있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한쪽의 신이 승리하면은 그 신을 믿는 사람들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들의 신이 지면 자신들도 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예언자를 통해 율법을 통해 지금까지 무엇을 말씀해 오셨습니까? 신은 나밖에 없다. 스스로 유일하시고 자존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지금까지 끝없이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무엇이 지혜냐? 농사를 질 때는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고 그들의 민족이 위급할 때는 전쟁의 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그러니까 두 신을 섬기는 것이 현실적인 지혜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음행이라는 것은 호세아가 전하는 음란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 권력, 사람, 어떤 시스템, 어떤 니즘, 사상 또는 돈을 더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고난이 유익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난을 당해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봐야 그동안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의지하던 것들이, 우상들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절박함이 더 가득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 광야학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신앙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대하여 분명히 두는 사람, 여러분, 그 지혜와 축복이, 그 믿음의 축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음행과 음란을 저지른 아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인간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질투의 마음이죠. 6절과 7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니라. 아멘. 제대로 읽고 묵상해 보면요, 자세히 보십시오. 한국 드라마 보는 것 같습니다. 막장 드라마라는 이야기죠.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가려고 하니까 그 길에 가시던 불로 길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커다란 담을 쌓아 못 가게 하겠다는 거죠. 아무리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냥 갈라지면 되는데, 헤어지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여기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버렸음에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그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못하지만 대신에 나를 사랑하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향해, 나의 백성들을 향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미 나를 버렸음에도, 이미 불륜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포기하지 않는 남편의 사랑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피눈물 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호세아의 비극적인 가정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원래 질투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요, 번역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열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열심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갖고 계신다는 표현이죠. 인간의 질투는 어떻게 됩니까? 미움과 저주와 절망과 또 한탄으로 변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향해 갖고 있는 그 이타적인 사랑, 열정을 지닌 사랑, 우상이 아닌 나 자신에게만 머무르길 원하는 그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감정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주님의 그 정열적인 사랑 앞에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한테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은혜를 얻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 사랑을 말이죠. 백성들을 당신의 전부로 여겼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그 자녀들을, 백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는, 그리고 그 사랑의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나도 이제는 주님을 소중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사랑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